오늘 불의한 청지기와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개천절인데 참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딱 맞게 돼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길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제하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개천절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이 민족이 국가가 세워져서 그야말로 정글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사회 체제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오늘은 구제하고 베풀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끌려가는 그것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돈을 유용하고 뭐 그런 그 뇌물 그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에서 일하는 그 분이 나도 저렇게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끌려갈지언정 저렇게 한번 실컷 좀 돈을 써보고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별로 그 관리를 안 하고 청지기에 그냥 맡겨뒀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나 받고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 돈을 맘대로 썼어요. 맘대로. 그야말로 수백억, 수천억을 맘대로 썼어요. 그런데 워낙 과도하게 낭비하는지라 결국 주인의 귀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좀 알아봤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지기를 불러서 내 하던 일을 세마라.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하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일을 그만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에도 어떤 그런 종말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 종말의 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다가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질병이 다가온다든지 사회의 변고가 다가온다든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종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사회적인 대종말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덮쳐서 수많은 사람이 그냥 휩쓸려 가서 사라져버렸어요. 인원조차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대변고죠. 그런 어느 변고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불의한 그 청지기가 맘대로 돈을 썼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이라도 좀 숨겨두고 그 땅에라도 좀 사놓고 그렇지. 이 청지기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맘대로 그러니까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아마 돈을 쓰고 그렇게 낭비를 한 것 같아. 그래 주인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돈을 숨겨둔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꼬 내가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직장을 물러가서 땅을 파고 품팔이로 노동을 하자니 그래도 청지기로서 점잖게 걸어다니고 그런 힘든 노동은 이제 안 하는 것이죠. 관리직이기 때문에. 밑에 큰 부자의 청지기니까 그건 굉장히 세력도 있고 힘도 있는 것이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상당한 재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왕의 청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의 청직이니까 그런 식으로 썼는데 돈을 모아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품팔이에서 살자니까 힘이 없어서 못 살겠고, 그래도 청직이 그런 자기 간판이 있는데 구걸해서 살자니 부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제 정리할 기간이 그 부자가 얼마 준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살 길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깊이 생각한 것이 그 부자한테 빚진 사람들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5절에 보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뭔가 긴박한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갑자기 빨리 앉아서 쓰고 뭐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자의 100%를 받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기름 50마를 빌렸는데, 이런 기름 같은 것은 쌀과 같은 그런 절대 품목은 꼭 필수 품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를 100% 받아서 기름 100마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50%, 그 50마를 탕감해 주고 기름 50이라고 쓰고, 또 다른 얘기는 밀 100석, 이것은 뭐 필수적인 것이니까 너무 고리되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20%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를 탕감해 줘서 80이라고 쓰라. 80으로 20을 그냥 깎아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맘대로 부자의 그 재산을 그냥 막 탕감해 가지고 막 했어요. 그 사실이 이 주인이 이게 안 들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주인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탕감해줘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주인은 이 청지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살 길을 마련해서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영접해주고 그야말로 구걸하지 않아도 좀 대접받고 그 집에서 뭐 며칠이나 몇 달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의 칭찬은 재물을 낭비한 그거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고, 주인 허락도 없이 문서를 위조한 것을 허락한 그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서 위조는 그것은 범죄인 것이고,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하는 것도 그것도 범죄인 것이죠. 다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과 긍휼을 베풀어 준 그거에 대해서 칭찬한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최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후에도 순서가 많이 바뀌고, 요즘에도 뭐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하고 뭐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만, 정말로 오리지널 백만장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석유왕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개발할 당시에 그 석유를 그 사람들에게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53세, 53세에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그 치명적인 병이 알로페시아라는 그런 병인데, 머리가 빠지고 뭐 그렇게 그 온몸이 쭈글거리고 결국은 이제 쇠약해서 죽는 그런 병이랍니다. 53세에 알로페시아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게 사형을 받았어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이제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희한한 것이죠. 그 록펠러가 깨달은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걸 깨달은. 이 록펠러가 열심히 벌었겠습니다만, 그래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석유 재벌이 되면서 수많은 기업을 합병하고 도산시켰어요.
거대 기업이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끌어모으니까 그런 조그만 기업들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 재벌에서 쓰나미처럼 그 기업들이 휩쓸려서 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슈퍼마켓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가 세워지면 동네 슈퍼가 다 없어지죠. 다 없어져.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2개나 없어졌어요. 내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 데로 이렇게 가야 되면 내가 큰 데 가서 뭐 살 것 별로 없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그 집 앞에 구멍가게에서 하는 것이 편하지. 물론 값이 뭐 저렴하고 그런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뭐 몇 가지 사지 않으니까 그건 큰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2개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임대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 셔터 내리고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어요. 록펠러가 생각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 그분이 꼭 불의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 비슷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록펠러가 12개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4,900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수십조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교회 하나 세우려면 10억짜리 하나씩 세워서 5,000개 세우면 얼마? 5조죠, 5조. 그래도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래도 이런 그 수십조 뭐 그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한꺼번에 뭐 4,900개를 세운 것은 아니니까. 이분이 53세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7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데려가려고 보니까 좀 일이 괜찮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볼까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연장시켜줬는데도 계속 마음이 변심이 안 되고 계속 착한 일 하니까 또 15년 연장시키고 15년 연장했어서 거의 3번이나 연장시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도 15년 연장하는 것이 일단 히스기야의 법칙입니다. 일단 죽을 병에 걸려도 15년은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3번 거듭해, 3번. 그래서 53세다 45세 더하면 98세죠. 우리 나이로 이 사람은 미국 나이로 97세니까 우리 나이로 98세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연장했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그 불의한 이 청지기의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눠주고 섬기는 삶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죠. 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누고 살 길을 예비하는 그 지혜가 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세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온은.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죽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살 길을 위해서 결단을 내는다. 애굽에 거대한 피라밋이 있고 그 피라밋에는 크고 작은 피라밋이 오늘날 한 80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밋은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물을 거기에다가 숨겨뒀어요. 왜냐하면 그 죽은 후에 그 애굽의 바로는 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되는데 황천길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황천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강 건너간다는 강도 표현하는데 은하수의 바다를 건너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의 피라미드에 배가 있어요. 배가 실질적인 배도 만들고 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배나 또 가서 살
온갖 진귀한 보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피라미드의 비밀 통로를 들어가는 루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비밀 지도죠. 그런 비밀 지도가 세상에는 옛날엔 좀 있었나 봐요. 만화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아들들에게 내가 남겨줄 것은 없고 이게 비밀 지도인데 어려우면 좀 갖다 쓰라고 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밀 통로로 그 두 아들 형제가 거기를 드러나들면서 그 보물을 좀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는 짓는데 수십 년 걸리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왕 되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설계자가 죽고 또 다른 설계자가 계속 그걸 진행하는데, 왕이 계속 보물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데 가보니까 뭐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는 덫을 거기에 설치합니다. 덫을 설치하니까 형이 덫에 딱 걸렸어요. 그건 짐승을 잡는 덫인데 그거 못 빠져나오죠. 그 형이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굴이 발각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 집안은 다 망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내 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야말로 결단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죽고 목이 잘라 갔어요. 왕이 와보니까 사람은 있는데 목이 없어. 그러니까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얼굴을 보면 이제 그걸 방을 붙여가지고 그 수소문하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형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동생에게 캐묻으니까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형의 시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죽더라도 형을 그 시체를 찾아와가지고 목하고 붙여놔야지, 나중에 그 형이 돌아와가 보니까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너 죽는 것, 우리 집안이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죽은 형을 그대로 놔둬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발하겠다. 그런데 이제 왕이 그 시체를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딱 해놓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이 동생이 거기에다 나귀에다가 극상품 포도주를 싣고 거기에서 구멍을 조금 뚫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져들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파수꾼들도 피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가는 것을 보고 이 파수꾼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픈데 그러겠습니까? 당신 그 포도주가 구멍이 나가지고 샌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이왕 터진 거 당신들이나 마시라고 해가지고 그 파수꾼들이 주니까 파수꾼들이 좋아하라고 마시고, 그러는 새 형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그런 그 도둑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결단력이 있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고대의 중왕국 시대의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그 동양에도 있어요. 그것이 자단 기수입니다. 스스로 그 목을 치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그 견과류를 호리병 속에 넣어서 겨우 손이 들어갈 수 있는 호리병에 넣어서 병을 묶어 놓는 거예요. 호리병을. 그럼 원숭이가 와서 이렇게 보다가 거기 견과류가 있으니까 그걸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면 빠져나오는데 견과류를 잡으면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호리병은 나무에 묶어놓고 그렇게 있으면 원숭이가 저절로 그걸 움켜쥐고 끝까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붙잡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이 움켜진 것을 이걸 놔버리면 몸이 빠져나와서 도망가는데 이 움켜진 것을 끝까지 붙잡고 안 놔서 원숭이 생포방법이에요. 스스로 이 목을 쳐서 살라는 거예요.
도마뱀도 그 꼬리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메시지의 그런 그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 내용이 2009년에 뉴스 한국에 있는 기사가 그렇게 있어서 그것이 참조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7월 6일에 발표한 것이, 자기 논현동 자택하고 일부 동산이 49억이고 이것을 제외한 331억 4,200만 원,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값은 논현동 그 집만 해도 지금 아마 굉장히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331억 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1995년 그의 저서 신화는 없다 해서 아내와 나는 우리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책에다 썼대. 뉴스 한국에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지금 호리병에 있는 견과류를 움켜쥔 것처럼 그걸 놓지 않아가지고 그 80 가까이 되신 분이 그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경받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100억 있어서 그거 어떻게 다 씁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만 그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죽는다. 물질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것을 흩어 나눠주고 구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이 나타나는데, 내일을 쫓겨날 자리에 있다든지 오늘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철학적인 얘기고, 오늘 지구를 떠나고 세상을 떠난다면 예수님 믿어야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죠. 그럼 영원한 천국을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이 꼭 뭐 천국 가는 길이라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거와 유사하게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구제가 그의 의를 영원히 세운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주인이 그 세금 그 이자 받아놓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서 문서를 고치고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살 길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살 길. 생명의 일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많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모은 재물이 그 사람의 족쇄가 된다는, 족쇄가 돼서 그거에 매여서 사는 오히려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갑질하고, 그야말로 지금 비행기를 마음대로 1등석을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족쇄가 돼가지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조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물질이 그 사람을 인격을 성숙시키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길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헝클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되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막판에 그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한다. 그것을 그냥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살 길을 열어주고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이제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문을 여는 그게 열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구제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비유를 다시 10절 이하에서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크게 해도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작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해도 너무 놀라고 그 사람한테 굽슬거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큰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져요. 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이 세상에서 충성된 자는 천국에서도 충성될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로 언급이 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 재물을 얻는 그것을 단계로 추적해서 가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재물의 월급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그냥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가 만일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너의 의가 영원토록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올해 3월에 그 하버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하비 콕스가 Market as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이 된 시장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됐습니다. 신이 된 시장. 시장이 신이라는 거예요, 시장.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마켓, 시장이 신처럼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라면 순대 먹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시장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줘.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난 백화점에 가서 구경하는 것이 기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시장이 내일에 대한 기대를 줍니다. 내일은 어떤 물건이 나올까? 어떤 좋은 화장품이 나와가지고 내 얼굴을 10년 젊게 할까? 기쁜,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영원한 기대를 주시지만 세상 시장도 기대를 준다. 앞으로 세상에서는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새로운 의약품이 개발되면 모두 다 만병이 통치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다. 시장이 기대를 주는 거예요. 의학세계에 대한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와 같이 기대와 만족을 우리가 주는데 그것은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신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신이 됐다는 그것은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이고. 그래서 시장이 신은 만모니즘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마음을 끊어버려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로, 현대에 있어서 탐욕이 우상 숭배다. 그러면 성도님이 혼자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되이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 꼭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하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서로 합의해서 같이 행해야 돼. 왜냐하면 부부 일심동체라고 너희는 한 몸이 된다고도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 동양적으로 일심동체라는 그 말도 있지만 성경이 너희가 결혼하여 하나가 된 한 몸.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부부가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위대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믿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그야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처럼 진실된 설교와 행동이 일치된 분이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야말로 성경하고 숟가락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수없이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아도 다른 곳에 가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그거 다 나눠줬어요. 남는 것이 없이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존 웨슬레의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긁고 심지어 존 웨슬레를 두들겨 팼어요. 영국 여자가 힘이 세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고통 가운데 신음했다. 어느 날 신음해서 그 소리가 나가지고 그 제자가 가서 보니까 그 사모님한테 맞고 있더라는. 왜 맞느냐? 왜 돈 안 가주느냐?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그럼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자기도 결혼 안 할 것을 생각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존 웨슬레가 다리에서 떨어졌나 다쳐가지고 그 아내가 간호해줘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과부였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너무 고마워서 결혼해줬나 봐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같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3대 악체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 혼자 주님 제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그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경대로 하면 남편이 그러면 그건 못 물른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행해야 돼. 그런데 아내가 했을 때는 남편 허락 받으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보다 더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부 남녀 평등의 그런 일치에서 해석하면 함께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수 있는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진보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울어서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충성을 할 때에도 항상 남편과 아내하고 잘 상의해서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표가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림으로써 그것이 무슨 구원의 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11조예요. 그리고 또 하늘문을 여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얘기하면 말이 좀 긴데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에게 나눠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그냥 불쌍하다고 해서 아편 중독자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은 아편 먹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의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것이, 성경은 결코 착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독사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몇 마리는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독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독사를 번식시키는, 그건 안 되죠. 양을 번식시켜야지 독사를 번식시키면 되겠습니까? 선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선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구제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총으로 풍성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